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평강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보좌를 경험하러 2권 진행합니다. 2권에서는 성막들, 보통 우리 성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있는 떡상, 촛대, 그리고 향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3쪽이네요. 성막들. 사람들이 왜 여기서 돌아가지? 저건 자기들이 만든 십자가인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또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높은 산, 제가 느끼면 한 1000m쯤 되는 것 같아요. 산 아래 등산을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번거진 모자를 쓰고 배낭을 메고 등산 지팡이를 양손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참을 보고 있더라고요. 화면이 점점 쭉 가까워지는데 보니까 그것을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의 등산 복장 그대로예요. 저 사람은 나잖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1인칭이 되어가지고 안내판을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내판을 이렇게 보니까 산 입구에서부터 산 중턱까지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놨고, 그리고 그 위에는 구불구불하게 일어나는데 중간중간에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길을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서 산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여러분 저 1000m 정도 되는 그 산 제일 꼭대기에 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요. 저게 무슨 빛일까? 근데 여러분, 그 불빛 속에서 그 불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붉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산꼭대기에 왜 저런 빛이 있고 붉은 십자가가 있지? 오늘 저기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길은 정말 2차선 도로예요.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아마 오고 가는 차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차들이 많이 다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검정색 고급 세단들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한참으로 올라갔어요. 산이 한 절반쯤 이렇게 올라가니까 차를 돌릴 수 있는 이렇게 회차로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화단을 만들어 놓고 화단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대형 십자가가 딱 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4층에서 5층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차들이 군데군데 서 있고 정장을 입은 사람, 그리고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아주 말끔하게 차려 있고 그 십자가를 돌기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주위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회차로 저 뒤쪽에 보니까 큼지막한 동굴이 하나 보이는데 여성 몇 분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순간이동을 했는지 몰라도 그 동굴 안쪽에 들어가서 동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여성들의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굴은 조금 굳어 있어요.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나가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에 어느 순간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쪽으로 향해 오는 그 여성들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고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차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옆에 있던 차들,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올라오고 내려가고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왜 여기서 돌아가지?
저거는 자기들이 만든 십자가인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콘크리트 십자가잖아요. 사람들은 꼭대기에 있는 빛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올려다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서는 나무에 가려서 꼭대기가 보이지도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올라오고 계속 내려갑니다. 저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주변을 이렇게 쭉 살피다 보니까 한 90cm 정도 되는 바위 위에 누군가가 밟은 흔적이 이렇게 보여요. 그 바위 위를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가지를 이렇게 옆으로 거치면서 아래를 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아주 작은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칫하면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길이에요. 조심스럽게 딱 튀어내렸습니다. 바위 너머의 길은요, 그냥 돌, 바위, 그리고 자갈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있기가 절비합니다. 이리저리 피하기도 하고 바위를 오르내리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앞에 계곡이 딱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수직 절벽이에요. 이쪽도 수직 절벽, 저쪽도 수직 절벽. 거리는 한 8m, 한 10m쯤 되는 것 같아요.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싶은데 저 상류 쪽에 보니까 이 계곡을 가로질러서 통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 나무는 이미 쓰러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껍질은 벗겨지고 속살은 갈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끼가 위에 꽉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곳으로 건너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조심성을 가지고 나무를 올라갔어요. 조심스럽게 건너서 꼭대기까지 연결된 구불구불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저곳으로만 올라가면 되는구나.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저 아래 십자가가 세워진 저 교차로가 아니라 이 길 끝에 있는 이 구불구불한 이 길 끝에 있는 저 꼭대기가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평소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자랑 삼아 늘 얘기하던 사람.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이 있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만 이분이 아주 서글픈 목소리로 저에게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위치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텐트를 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다. 여러분 인생의 전형적인 문제잖아요. 거기서 좀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제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같이 저 꼭대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올라가고 싶어서. 근데 그가 말하는 위치로 왔더니만 텐트가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고 활기차고 당당한 사람인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먹을 거 좀 사올게. 그러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느새 이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이불을 푹 덮어 쓰고 있어요. 저는 사람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은 성인 자폐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학설이 많지만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을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 생각 안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생각의 경계를 벗어나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너를 인도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혼, 우리의 영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과 우리의 몸, 영혼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